자, 여기는 인정하기 5장입니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부부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인정해주는 일이다. 자, 우리 존귀함의 영역에서 인정해주는 건 몇 번째죠? 존귀함의 12가지 의미에서 인정하기. 네 번째요. 네 번째.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부부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인정해주는 일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람은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본능을 갖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때 기쁨이 생기고 반대로 무시당할 때 분노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인정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질적 성품을 인정하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인간 속에는 5가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이 본능적 성품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고마워해야 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습관이 된 게 있어요. 중국 제품이야. 그러면 어떻게 인정하고 있죠? 짝퉁, 영. 삼성 그러면은 그건 뭐 쓸만해. 뭐 이런 전자제품 같은 것도 소니 그러면은 그건 전통이 있어. 이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통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잘못 저질렀어. 근데 옆에서 절대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그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삐뚤게 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서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지금 앞에서는 그냥 나쁜 짓 했어. 그런데 그럴 사람 절대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면 잘못했구나. 이렇게 돌아서는데 그 사람 뭐 원래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 난 원래 그런 놈이다. 그러면은 더 강화해 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체성인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성의 성품을 인정하라. 이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본성의 성품을 인정해 줘요. 본성의 성품.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예 나쁜 사람으로 도장을 꽝 찍어버리죠. 당신은 항상 그래요. 당신은 희망이 없어. 맨날 그러잖아. 본래 그러잖아. 그러면서 가끔 좋은 말이나 좋은 행동을 하면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고마워 감사해야 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비꼬아 이제 웬일이래? 갑자기 왜 그래? 뭐 잘못 먹었냐?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뭐 하루아침에 바뀌겠냐?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 너한테 뭐 잘해준들 뭐 하겠냐? 그래 본래 그대로 살자. 뭐 이런 식이에요. 끌림의 법칙대로 본다면 이런 말을 들으면 더 못된 말이 강화되어 나온다. 이런 말들은 절대로 상대방의 잘못을 고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본성의 성품들을 인정하는 훈련이야.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이 사람 좋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자꾸 좋게 가는 거예요. 이게. 네.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인정하라. 서로 다른 다양성을 인정하라. 그 가진 장점, 좋은 점, 재능, 능력을 인정하라. 지금은 할 줄 잘 몰라. 그것도 못해 바보같이. 이게 아니고 아니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자,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밖에 못해. 넌 맨날 그래. 이 대신에 뭐라 그래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당신 속에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뭘 도와주면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을까? 이게 막 감동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예? 듣고 싶어. 듣고 싶어. 네. 약한 것, 단점은 지적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있는 거다. 약한 것, 단점은 지적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도와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단점, 약점을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그냥 굴복시키려고 하죠. 그도 으뜸이 되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상대방도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성공을 위해 뭘 도와주면 좋을지 생각해야 한다. 그의 생각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자기 생각, 기계나 종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 서로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 그 생각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생각. 그래서 명령하고 지시하기보다는 당신 생각은 어때?를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그 생각을 말하면 훌륭한데, 특이한데, 대단한데 전혀 생각지 못한 특별한 생각이네. 네. 맨날 왜 그래? 생각이 그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이런 방식이에요. 좋은 생각인데 이번에는 양보해주면 어떨까? 네. 생각은 참 좋은데 이번에도 양보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서로 부딪히면 당신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무조건 내 생각대로 해. 이게 아니고 그러면 차선책은 뭐를 선택하면 좋을까? 1과 10을 주장하면 2에서 9까지의 생각을 찾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법에서 어떤 생각법이었어요? 전체적 생각법이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전체적 생각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노트에다가 쓰기 전에 머릿속에서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완결해 놓는 생각법이에요. 또 하나는 한 사람이 이걸 주장하고 한 사람이 저걸 주장하면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그 속에 또 있는 다른 숫자를 찾아내라. 이걸 이제 차선책이다. 제3의 방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생각은 결국은 전체가 다 보여지면 그건 아직 안 보여져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각이 성공하면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지 물어보다. 자유하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라. 그래서 억압하는 말을 해서 안 된다. 때로는 휴가도 주고 쉴 수 있는 시간도 나눠봐. 네. 휴가도 좀 주는 게 좋죠. 소통하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라. 그리고 소통이 안 되면 대화법, 언어법을 공부하면 돼요. 네. 나는 소통이 좀 잘 안 돼. 어느 쪽이 잘 안 되냐는 거예요. 소통의 대화의 5가지. 첫째는 뭐예요? 듣는 게 잘 안 된다. 듣다 보면 성질부터 낸다. 듣는 거 잘. 그 다음에 공감이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좀 이게 어설프다. 디자인이 잘 안 되는 말을 쓴다. 그 다음에는 조화를 잘 못 이룬다. 그냥 대화하다 보면 항상 끝장을 보려고 한다. 네, 이런 게 아니에요. 조화. 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피드백. 이런 걸 안 해봤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잘 되게 돼 있습니까? 인간은 본성의 성품이 좋아. 그래서 그거를 타치해 줄 수 있도록만 해주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면 돼.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쁜 개는 없다. 없다. 네. 그게 이게 그 주인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개가 달라진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조그렇죠. 개를 가서 발로 차봐. 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훈계해 주셔서 이럴 개는 없어. 물어.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인간은 동물과 또 달라. 예. 인간은 안에 하나님의 형상 생각이라고 하는 무한정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더 강화돼요. 그래서 증오심이 더 커지게 돼요. 나쁜 사람, 본래 나쁜 사람이 없다는 건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사이코패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있는데 그 사람을 전부 사이코패스로 취급을 하고 경계하고 멀리하고 네. 참 다루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어렵죠. 생명을 죽이고도 꼼짝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반인하고는 좀 다르게 돼야 되지만 그렇지만은 본성을 자꾸 건드려주고 본성을 자꾸 타치해주는 거예요. 진정시키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기본 원리. 네. 뭐 사이코패스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
중간에 보면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소통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이게 지금 뭐예요? 종기하면서도 지금 5가지 성품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자, 또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지 않은 말, 예,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서로 나눠야 돼요. 문제는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영성을 인정하라. 하나님과 만나면 생각하기가 아주 중요하다. 변화 발전의 욕구를 인정하고 좋은 성품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 아내들은 하나님을 닮은 수많은 좋은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반성할 줄 아는 양심의 기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잘못하면 속상해하고 상처받는다는 걸 기억하라. 그래서 그때 도울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 나눌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라. 중요한 건 상대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 상대방이 자기 생명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삶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화와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고 상대방의 소중한 삶을 인정하고 그의 삶이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변화와 발전의 끝은 천국이다. 그러므로 부부가 성경을 공부하고 특히 영생과 칭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이 바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상대방의 본성이에요. 이게. 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걸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기 성공을 돕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항상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나에게. 그리고 이런 본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성의 성품을 찾아주고 그것을 고마워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자, 그 본성이 나타날 때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요. 타락한 창세기 3장의 죄성이 나타날 때는 공감하고 그러면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본성을 일깨워줘요. 그리고 작은 싹이라도 좋은 성품,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찾아서 격려해줘요. 그러면 끌림의 법칙에 의해 하나님의 성품이 성장하여 나타나게 된다. 경청과 공감은 아주 중요하다. 무엇인가 잘 안 돼서 막 속상해할 때 그래도 당신은 좋은 점이 더 많아. 오래전에 뭐뭐뭐 한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 정말 감동적이었어. 수고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애써줘서 고마워. 아 그렇구나. 미안해. 맞아. 정말 속상해. 이런 부분들은 이런 말들은 다 상대방의 뭐예요? 좋은 성품들을 자꾸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키우는 역할. 사람 속에는 좋은 성품을 찾고 그것이 나타날 때 칭찬하고 격려하는 훈련을 하라.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그걸 책망하지 말고 공감하고 힘들지 미안해 내가 더 도왔어야 되는데 그냥 선한 말로 공감하고 표현해봐. 왜냐하면 안에 있는 선한 성품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그냥 잘 안 하는 점, 문제점 뭐 이런 것만 그냥 예리하게 해서 내 앞에 무릎 탁 꿇고 두 손 번쩍 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해서 될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에서 뭘 인정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본성의 성품을 인정하라 하는 거예요. 네, 본성의 성품을 인정하라.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잘못을 했어도 이 사람 이럴 사람이 아닌데 당신은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지속적으로 그래도 계속 인정해주고 계속 그래도 지금 할 때까지 해줘야 돼요. 그럼 뭐 조금 하다 말면은 안 돼. 네. 그러니까 조금 하다 만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항상 그런 모순에 붙들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뭘 해서 저 사람을 바꾸겠다고 하는 요구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김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이 생각을 하면 안 돼. 아니 말하면서 왜 나를 잡아보는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게 상대가 스스로 고쳐줄 때까지 나는 기다려줘야 돼. 인정해야 돼. 아니 기다리고 자식을 할 게 없어요. 아마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아니 이제 상대방은 하든가 나랑 말든가. 상대적이잖아요. 응. 여기 인간관계에서 상대적일 때 응. 그 사람이 나를 너무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끝까지 끝까지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아니 끝까지고 뭐 필요 없다니까. 그냥 나는 내가 창세기 1장 27절로 사는 거야. 내가. 하든가 말든가. 그렇지. 말든가.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참 이게 훈련이 돼야지 안 된다니까요.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훈련을 한다니까. 아유, 네.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걸 가르쳐서 남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아예 말고. 그냥 그건 버려. 그냥. 그렇죠.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은 또 화가 이제 나지, 화가 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아예 삶의 방법을 싹 네, 뜯어. 내가 말하는 스타일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아 상대방이 그럴 때 난 이렇게 말하고 이런 훈련을 내가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좀 길게 걸릴 수도 있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쉽게 마음이 안 돌아서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 걸린다 그렇게. 오래 걸려. 지든가 말든가 나만 그렇지. 있으나 그 이제 그 사람이 오래 걸리도 이제 안 걸리든지 간에 그 신경 쓰지 마. 그건 그 사람이 할 일이고 선지 입혀주고. 나는 내가 갈 길만 가면 왜 그러느냐. 내가 편안하단 말이야. 내가. 그게 창세 1장 1절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 좋은 거야. 나를 지키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나의 잘한다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면서 상대방만 내 스타일에 맞춰라고 하니까 그래서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끊어지는 거야. 지금도 금방 남북 관계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김정은이가 또 지식대로 지금 하고 있고 또 트럼프는 트럼프식대로 하고 있고 맞아요. 또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식대로 그럴 하고 줄 있고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내 그럴 줄 알아서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김정은이가요 어떤 사람이 3대째예요. 3대째. 그럼 얼마나 철저하게. 네, 3대째. 그러다가 지금 트럼프 비스무리한 이상한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좀 잘 안 통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인정을 해줘버리면 되는데 그동안 70여 년 동안을 서로 속이고 속고 그런 속에서 경계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하나쯤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또 그쪽에서 알아서들 할 거고 우리는 우리 자, 두 번째는 현실적 상태를 인정을 해야 돼. 현실적. 하나는 본질을 인정하고 하나는 그렇게 살아온 굳어진 그 스타일을 인정을 한다. 굳어진 그 스타일을. 네. 이게 하루아침에 확 안 바뀌니까 사람의 내면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도 될 수 있고 천사도 될 수 있어요. 천사도 될 수 있는 건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그 다음에 악마도 될 수 있어요. 이건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 창세기 3장에 죄성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성과 나의 죄성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아픈 상처와 상대방의 아픈 상처가 서로 부딪히고 서로 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의 습관화된 창세기 3장에 나타날 때 그거를 비판하지 말고 타다지 많은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아픔이고 상처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 행동이 나타난다. 이거는 그의 아픔이에요.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화를 낼 때 이건 창세기 3장의 죄성이지만 왜 화를 냅니까? 자꾸 그 마음의 상처가 건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대가 죄성의 습관을 할 때 그걸 인정해줘요. 아, 속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아, 상처가 많은 사람이네요. 그러면 이제 더 상처에다가 고춧가루 붓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 마음의 아픔이 났구나. 아, 저런 스타일이 몸에 뱄구나. 당신 왜 맨날 왜 그래? 미치겠네. 속상해 죽겠네. 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시작. 아, 저런 스타일이 있구나.
저런 스타일이구나. 상처받고 있어. 너 사러 가라. 더 살아봐라. 네, 그렇죠. 더 살아봐라. 상처가 되고 있구나. 아, 저런 스타일. 그러니까 저런 아픔이 있구나. 예. 저런 방법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속에 내면에 아픔이 없고 평안한데 이상하게 행동할 사람은 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가를 딱 보면 아, 어려서부터 크면서 말 한 번 제대로 못한 사람, 그 아픔이 억눌리고 살아온 게 얼마나 큰 것인가. 또 위 사람으로부터 강한 압박 속에서 갔구나. 뭐 무시를 많이 당했구나. 제대로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울어주시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단수가 낮아가지고 그러면은 도대체 당신은 맨날 왜 그래? 미치겠네. 속상해 죽겠네. 그리고 이제 끝장 보자. 이렇게 싸울 일밖에 없어요. 그가 분노하는 죄성에 내가 속상해하는 나의 죄성이 합쳐져서 더 큰 에너지로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 저 사람 스타일이 저렇게 습관화됐구나. 네, 저렇게 습관화됐구나. 저런 스타일이 됐구나. 저런 스타일이네. 네, 저런 스타일. 마음의 아픔이 왔구나. 네, 그래서 내가 필요하구나. 이런 거. 뭘 도와주면 좋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 경청, 공감, 좋은 성품 찾기, 고마움 찾기, 애쓰는 모습 찾기, 뒤에 피드백 나누기, 마술의 언어, 언어법, 아이용법 등을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다 치유하는 방법들이에요. 치유하는 방법. 뭐 말로 당신 상처 많네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상처 많다 그러면은 상처 가진 사람이 누가 자기 상처를 이야기하면은 이게 기분 좋습니까? 예. 아침에 이제 주라 같은 데 보면은 내가 막 피곤해서 이러고 내려가면 내 얼굴 보고 뭐 어디 안 좋은 데 있으세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네. 그러니까 아픈 상처를 상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게 고마운 게 아니에요. 그 상처를 건드리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속으로만 생각하고 치유해주는 말을 해주라는 거야. 그거는 뭐 피곤해 보이네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통장에 돈 한 50만 원 넣었는데 맛있는 거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해준다. 그러죠. 오늘 고기 좀 사다 주세요. 네. 옛날에 그런 우리 교인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이야기했었죠. 그때 쓰러졌는데 어떤 사람은 야 목사님 뭐 죄 있나 봐 쓰러진 거 보니까 그런 사람. 네. 근데 이 양반은 그때 돈 100만 원 갖고 왔어요. 목사님 쉬세요. 하시는 참 충성된 일꾼이에요. 지금도 그 가정을 보면은 그냥 나도 또 그 집 일이라 그러면은 그냥 발벗고 하죠. 이게 참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 피곤해 보이네요. 이런 게 아니고 피곤해 보이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약 한 잔 잡수시라고 돈 좀 받았습니다. 피부를 보이면 빨리 제가 대책을 세우지. 그러지.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감해주는 말, 또 고마움 찾아주는 말, 이런 말들은 치유해주는 말들이에요. 세 번째는 존재를 인정하라. 앞서 말했듯이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죠. 자신의 존귀함, 자신의 재능과 능력,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삶 등 모든 걸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정해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인정의 달인이 돼야 됩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없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인정해야 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요. 존재. 근데 있는 돈, 많은 돈, 뭐 있는지 없는지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애완견은 뛰어나와 반갑다 꼬리를 흔드는데 아내와 자녀들은 밖에서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피곤한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그리고 아내가 쫓아 들어와서 저녁 식사 했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먹었어. 네. 이런 거는 상대방을 이건 뭐 허수아비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다고 힘들다고 해. 뭐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는 빼고 상대방 혼자서 다 계획하고 따라하고 그걸 따라와. 이런 거. 아내와 자녀들이 대화를 하면서 남편은 속 빼놔. 시댁이나 처가에서 뭘 하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만 배제시켜. 어디를 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 아내가 남편이 옆에 와 있는데 자기 동료와만 이야기하면서 아는 척도 안 해. 약속했지만 일이 생겨 지키지 못했는데 상대방의 전화도 안 해. 네.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존재. 네. 옆에 있으면은, 오셨어요. 네. 교인들끼리도 보면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예배 끝날 때까지 쳐다봅니다. 야. 그게 그렇게 인사하기가 어려운 건지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습관인 것 같아요. 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한 교회 안에서 옆에 와서 앉아 있으면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 반대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와 자녀들이 반갑게 나와서 인사하고 감사하고 높여줘. 그리고 살만 나는 거. 하루 종일 집에서 피곤하게 아이들하고 씨름하고 사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격려와 고마움을 전해줘. 뭔가 아내를 위해 선물까지 사온다. 그게 붕어빵이 있지 않아요. 네. 어떤 계획을 짜는데 자기 의견을 물어봐. 어떻게 생각해? 당신의 생각은 어때? 계획을 짜는데 뭐 좀 이야기하니까 당신 좀 빠져. 당신은 뭐 이런다면은 이게 아주 아내 혹은 남편들이 자녀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아내나 남편을 대화의 주인공으로 삼아준다. 시댁이나 처가에서 뭘 하면서 혹은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의 의견을 중요하게 인정해준다. 어디를 갔는데 모두가 자기를 알아주고 반갑게 맞이해준다. 아내가 바쁘게 자기 동료와 이야기하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옆에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중하게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거죠. 현재 자기 아내나 남편에 대한 나의 인정 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 이 지수가 아직 괜찮아요. 지수가 낮아져 있다면 이유는 뭐 파트너로 생각 안 한다든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든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결과는 그래야죠. 갈등이 줍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을 옳게 인정해주고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다름을 인정해요. 다름. 이거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하여튼 다툼과 분쟁이 안 없어져요. 요거를 인정을 해주면 갈등이 90% 이상은 싹 없어져요. 아, 저 사람 스타일. 그래,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요렇게만 생각을 해버리면 뭐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네.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인간은 누구도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생각, 언어, 행동, 환경, 사는 방식 다 달라요. 대부분의 문제와 다툼은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발생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거나 자기 스타일대로 상대가 따라오기를 바라거나 자기와 상대를 동일시하려고 하는 데서 불협화음이 생기죠. 그래서 서로 뭐라 그럽니까? 안 맞아. 그렇지 안 맞아. 안 맞아서 못 살겠다. 이건 누구한테 맞추고 있는 거지 지금? 자기한테.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똑같아요. 어쩜 이렇게 안 맞아? 난 안 맞아서 정말 못 살아. 그러니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안 맞는 것이 이게
당연하다니까요, 이게. 당연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서로 조화를 맞춰가는 거죠. 서로 소통을 통해서. 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창조주가 다르게 만들었는데 어찌 피조물이 자기와 동일하게 만들어가는가. 그래서 요즘에 자기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뭐 요즘 인형들 많이 만들어요. 인형. 뭐 지난번에도 보니까 일본 사람이 인형하고 결혼을 하더라고. 네. 신부를 인형을 들어와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인형은 자기하고 너무 잘 맞는다.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뭐 그런 가정생활을 하거나 또 뭐 요즘에는 성생활의 대상도 인공지능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부딪히는 기계하고 살겠다는 거지. 그러면 저는 온전한 정신이요? 아니 온전한 정신은 아니지. 아니지만은 온전한 정신 가진 사람끼리 서로 온전하게 안 되니까 비정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 네. 마지막 때는요.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 구별을 해요. 정상이 비정상으로 보이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세상이 그러니까 맞아요. 마지막 세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인정하는 거 하나만 여기에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여기 7가지. 7가지의 인정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요것만 인정을 해도 뭐 쓸데없이 갈등 안 합니다. 강제로 통신. 두 주인공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모두 주인공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네, 창조주가 다르게 만들었는데 어찌 피조물이 자기와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는가? 그리고 누가 그렇게 되어주겠는가? 인간은 모두 주인공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강제로 동일시하려고 하면 마음의 병이 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우울해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이제 투쟁을 해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나하고 너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너는 다르다. 자,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달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기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고 따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는 건 다툼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목표는 이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한 편이야. 우리는 서로 파트너야. 우리는 결과적으로 서로 둘이 행복해져야 돼. 이게 궁극적 목표예요, 이게. 그러면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보완할 수 없겠는지 이런 거 의논하는 거예요. 차선책을 의논하고 온전히 상대방의 생각대로 못함에 대해서 미안하게 또 전할 수도 있죠. 내가 스타일이 이렇게 되어서 나도 좀 바꿔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더 많은 변화를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을 꼭 누구한테만 들으려고 해요. 상대방한테서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많이 변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상대의 다름에 대한 인정지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상대의 생각, 행동, 스타일,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글을 쓰도록 하기까지는 저를 훈련을 엄청 시켰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나와의 관계, 또 같이 일하는 일꾼들과 나와의 관계, 성도들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다르다고 인정을 하면서부터 이제 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5번째, 수고를 인정하자. 세상에서 가장 속상하고 기분 나쁜 거는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적을 하더라도 먼저 그것부터 하지 말고 안에 들어가면 먼저 수고 많았다고 이야기해줘. 바울의 편지에 서두에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항상 문제를 분명히 바울은 지적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 그런데 항상 앞부분에는 감사하다, 수고 많다, 하나님이 주신 데 상을 줄 거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세상에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열심히 수고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뭐 문제부터 팍 꺼내놔. 그러면 그냥 오늘 나오고 싶지. 네. 그래서 수고를 모른 척하거나 알아주지 않는 태도, 수고를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태도. 뭘 했다 그래? 하루 종일 뭘 했는데 그것도 일이라고 힘들다. 나는 그보다 10배는 더 힘들지만 참고 있잖아.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주제. 왜 주님을 진짜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네.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네, 세상 뭐 일반 사람들, 그리고 뭐 우리 목회자들도 뭐 이런 말을 직접 안 하지만은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다. 열심히 했는데 뭘 했다고? 다 할 일인데.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목회자들한테 더 인색해요. 성도들한테는 잘하는데 그런 부분은 함께 살아가는 파트너들한테 잘하고. 좋은 부부의 삶을 살고 싶다면 작은 수고라도 인정해주고 감사하자. 집에 들어오면 작은 것이라도 아내의 수고를 찾아서 고마워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자. 이거 잘 정리됐네. 고마워. 수고 많이 했어. 아이들 다루기 힘들지. 그래도 그런 수고 있으니까 크는 거야. 고마워.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그의 수고를 찾아 칭찬하고 고마워. 멋진 남편 어서 오세요. 오늘도 당신의 수고로 우리가 행복합니다. 고마워. 사랑해. 작은 수고라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고마워.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걸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냉수 한 그릇 보상도 수고도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도 이걸 배워야 됩니다. 수고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더 열심히 살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나름대로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실수하고 약점이 나타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굉장히 낮아요. 오히려 실수 많이 하고 자기도 그냥 그렇게 못난 짓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걸 보고 제가 병명을 하나 붙였어요. 자칭 뭐의 무슨 병인데 하여튼 자기 스스로를 완벽하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실수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못 봐줘요. 그게 병 이름을 하나 붙여놓은 게 있어요. 자, 6번째는 장점, 좋은 점을 인정해라. 부부가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를 갖기 바란다면 상대방의 장점, 좋은 점, 애쓰는 점을 찾아서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달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반대로 서로 원수가 되고 불행한 부부생활을 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단점, 못하는 점만 찾아서 비난하고 멸시하고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달인이 되면 됩니다. 네. 끝장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누구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창세기 3장에 죄성의 성품이 있다. 따라서 좋은 성품, 잘하는 능력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실수하고 잘못하는 단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대하는 상대방의 자세다. 상대가 창세기 3장을 계속 지적하고 비난하면
창세기 3장의 죄성 부정적인 면이 더 커지고, 반대로 창세기 1장 1절의 좋은 점, 잘하는 죄는 감사한 일, 애쓰는 걸 찾아 칭찬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격려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좋은 면들이 더 성장하고 발전해요.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끌림을 했죠. 잠언 27장 21절은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합니다. 좋은 점, 잘하는 점, 수고하고 애쓰는 점, 장점을 찾아라. 보이지 않으면 숨겨진 부분을 찾아라. 아니면 창세기 1장 27절에 가능성을 찾아라. 결과물보다는 과정 속에 숨겨져 있는 애쓰는 부분,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고 격려해라. 현재 나는 상대방의 장점과 수고하고 애쓰는 점, 좋은 점을 찾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결과는 어떠한가. 아니면 항상 상대방의 단점, 잘못하는 점, 나타난 결과는 뭐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일이 더 많은가. 그 결과는 어떠한가. 결과는 뭐 정반대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생각, 선택, 영역을 인정해줘.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에 많다. 그 중에 또 하나는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 교실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애들이 선택을 잘못했어. 그러면 너 그걸 선택이라고 했어? 지금 그걸 생각이라고 했어? 이게 아니고 참 좋은 생각이다. 그 생각이 틀렸다 하더라도 인정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대화를 통해서 그게 왜 잘못된 건지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자기의 지키고 싶은 경계선이 있습니다. 취미생활, 또 친구와의 관계, 삶의 영역, 자기의 시간 이런 것들을 지키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나 많은 부부들이 상대방의 선택을 무시하고 자기 선택을 강요하죠.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일방적으로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지키고 싶은 경계선을 함부로 침범하고 짓밟아버립니다. 이 속에서 모멸감을 느끼고 분노가 일어나고 우울함이 생기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반대로 자신의 선택이 존중되고 자신의 생각이 인정되고 자기의 경계선을 존중받게 됐을 때는 삶의 즐거움이 생기고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나아가 자신도 상대방을 그렇게 인정해 주려고 하는 윈윈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관계들이 됩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필요하다면 존중 후에 대화를 통해서 차선책을 갑니다. 항상 뭐든지 하여튼 먼저 존중하게 먼저. 항상 먼저. 그러니까 먼저 지적부터 하면은 하여튼 이거는 안 좋은 관계예요. 이거. 좋게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하라. 비록 틀린 것 같더라도 그의 생각 자체를 존중하라. 상대방의 경계선, 취미, 친구, 삶의 영역, 그의 시간,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며 그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많은 부부들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너무 막 무시하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부부간에는 예의가 별로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 본장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뭘 느끼십니까? 더 많이 인정해줘야 되겠다. 네. 본장에서 소개하는 인정해야 될 7가지. 첫째 뭐예요? 본성을 인정해요. 본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스타일을 인정해요. 이 스타일을. 우선 그걸 인정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존재 인정하고, 네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고, 다섯 번째는 수고를 인정하고, 여섯 번째는 장점, 좋은 점을 인정하고, 일곱 번째는 생각, 선택, 영역, 경계선을 인정하라. 자, 과제하기 쭉 넘어가고, 장점 찾아, 끌림의 법칙, 임상 보고, 사랑과 실천하기. 자, 여기서 끌림의 법칙, 어쨌든 뭐 여기다가 오늘 공부한 내용도 넣으세요. 그래서 인정해주는 훈련. 저 여기 이제 준비하게 여기는 방법이 따로가
네, 요거는 이제 팁으로 계속 기억하라고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핵심적인 이야기거든요. 존귀한 맹리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네, 다른 어디에? 수단 예좀 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건 12가지. 12가지 내용 몇 가지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조금 달라요. 정기하고 의미 12가지에서 의미 12가지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기, 따로 중요하기. 연계 말해주기. 존귀한 의미하고 이게 네. 다른지. 아니,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배려하고 경량이 빠졌네. 빠졌어. 아까부터 지금 제가 이걸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똑같은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영역인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빠졌어. 그럼 12가지 네. 거예요? 뭐가 빠졌죠? 그 존 배려하고 경량. 배려하고 또 뭐가 개발해주고 개발해주는 거 나와 있고 아끼고 보호하고 두 개가 빠졌어요. 뒤에는 사랑의 언어. 이것도 계속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계속 이렇게 암송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의미 12가지가 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이 나와서 이것도 다른 한 가지 하고 있어요. 네, 똑같은 괜찮은 거. 두 개가 빠졌네. 나 대충 내 친구 하면